할렐루야. 느헤미야 11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 성에 대한 백성들의 위치를 분배하는 어디에서 살게 하는 그 장소들을 정해주는 그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째 일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구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했습니다. 백성들을 예루살렘과 다른 성읍들에 각각 흩어지게 하는데 뭘 하느냐? 제비를 뽑았다. 자, 지금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성에 가고 가고 싶은 집에 거하면 되는 건데 말씀은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자원하여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것을 자원한다라고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뽑고 뽑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뜻에 맡겼으니까 우리가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렇게 할 때가 많지만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뽑을 때도 뽑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고 뽑혀도 그 일을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똑같이 순종하는데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하느냐? 아니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느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물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것은 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백성들에 위하여 복을 빌었다 할 때에 그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힘든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짓긴 지었는데 겨우 벽 하나 이렇게 짓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하면 어떤 공격을 당할지 지금 원수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해서 많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당하는 그 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성에 들어가고자 자원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거기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선택할 때 그 고난이 없는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겠지, 잘 되겠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어려움이 닥치냐.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것들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자원하는 자들 위하여 복을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 세상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렵게 선택하냐, 왜 저런 일들을 결정하느냐. 이번 명절에도 왜 꼭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하고 저런 걸 선택함으로 집안에 이런 어려움을 만드냐, 그런 얘기들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고 성각실 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 도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때로는 칭찬받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들을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크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10절에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했습니다. 이 지금 제사장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중에는 서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이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신이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전 바깥 일을 맡았다. 전 안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더 좋은 거고 바깥 일을 맡은 사람은 더 하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것은 각각의 맡은 자리를 기록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어렵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인도하는 자가 있었다. 구체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형제 중에 바보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그 다음 일을 맡았고, 그 사람이 무슨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했고, 또 여두둔의 정손 갈라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에서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요 19절에 보면 또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했습니다. 성문지기도 나오고 기도를 맡은 자도 나오고 바깥 일을 맡은 자도 나오고 레위 자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19절에 보면 성문지기 22절에는 뭐가 나와요? 노래하는 자 중에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우시는 예루살렘에 가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가 있다. 왕 앞에서 노래하는 자가 있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노래를 가르치는 자가 있다. 24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모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했습니다. 그 양식에 따라서 노래하고 성문지기가 되고 바깥 일을 맡고 기도한 일을 맡고 기도에 감사한 일을 맡고 어떤 맡고 복음을 맡고 이 각각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단순히 제사장 일이다, 단순히 레위 지파다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름을 다 기명해 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돌아온 백성들의 이름을 다 기명하고 그 성에 돌아와서 그 성을 맡은 자, 노래를 맡은 자, 성문을 맡은 자, 바깥일과 안일을 맡은 자, 레위의 일을 맡은 자, 제사장 일을 맡은 자, 각각의 직분의 일을 구체적으로 맡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대로 각자 자기 일만 하고 내가 장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일을 구체적으로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고 맡겨서 그 일들을 교회가 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또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우리 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각각의 일을 맡겨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노래하는 자나 성문직이나 기도를 맡은 자나 바깥 일을 맡은 자나 다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면 어떻게 이 예루살렘이 지켜지고
그 예배가 예식이 지켜지고 그것이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각각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우리가 각각의 그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목사님 잘하니까 목사님 혼자서 하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직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하고, 또 그 직분에서 각 기관에 맡은 자, 구체적으로 작은 일들에 대해서 분배하고 그것을 맡아서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충성할 때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비를 뽑고 하나님 뜻대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앞세워야 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뜻을 거창하게 세운 것처럼 하지만 마칠 때쯤 되면 사람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구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